건강이나 취미생활이 아닌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 갈등으로, 부부 간 갈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오랜 투병으로 가족의 의료비를 감당 못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사기를 당해 전셋집을 날린 사람, 퇴직금을 날린 사람, 결혼을 사기당한 사람, 인생을 일한 사이비 교주에게 몸도 마음도 도둑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벼랑 끝에 자기가 서 있지만은 스스로 간 것이 아닙니다. 타에 의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용기가 없고 겁이 많은 사람일까요?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한 걸음만 앞으로 가든지 뒤로 뒤든지 간에 한 걸음만 내딛게 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랍니다. 그것이 벼랑 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처럼 누구라도 인생에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벼랑 끝에 선 다윗을 통해 우리는 요나단처럼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벼랑 끝에 서면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자기와 우정을 나눈,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연령으로 봐서는 요나단보다 아래니까, 그렇죠. 다윗은 동생이고 요나단은 또 형이지만 마치 친구처럼 지내지요. 요나단에게 자기는 결백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요나단의 아버지나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치까닭도 없는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윗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비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왕이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왕에게 다윗이 큰 죄를 지었나 라며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말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사람을 향해서 계속 수근수근 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는 선하고 의롭다고 했지만은 이런 일을 겪는 걸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입을 조심해야죠. 이렇게 자기를 아는 주변에서 벼랑 끝에 선 사람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은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결단코 자기 아버지 손에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위로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모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다윗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여러분 다윗의 귀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누가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아무리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대소사를 다 안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잖아요. 사울이 압니다. 다윗에게 자기 아들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도 알고, 또 형 동생처럼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 아들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아는데 다윗을 죽여 없앤다라는 것을 아들에게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알게 되면 아들이 슬퍼하고 그것을 보는 아버지가 두려워해서 어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알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기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이게 내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듯이 자기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아무리 사자처럼 용맹하고 거인족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도 벼랑 끝에 서면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여러분,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선택지는 사지선다형이 아닙니다. 객관식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죽으려고 한 걸음 내딛든지,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죽을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려고 버티든지, 그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다윗은 죽으려고 한 걸음 내딛지 않았어요. 살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결백을 요나단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가지고 살아보려는 것은 자기가 처한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생에 대한 집착도 아니에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 그가 붙잡은 것은 자신이 여호와께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자기의 결벽을 입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듯이 우리도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까지 다윗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더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려고, 더 정직한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더 겸손한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훗날 이스라엘의 성군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련을 잘 견딘다면 비 온 뒤에 땅이 굳게 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령 같은 믿음에 대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보면 수군거리거나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위로의 말을 건네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벼랑 끝에 서면 사람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것이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그럽니다. 이는 다윗이 요나단과 맹약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다윗의 의심을 자기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것을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의를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왔는데 어찌 다윗과 명약한 것을 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너와 맺은 맹세를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여러분 요나단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으려 할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벼랑 끝에 선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말이 수긍이 가지 않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은 자기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자기를 이렇게 내몬 사회 구조, 자기를 구제하지 못하는 이 나라, 그 탓으로 걸리죠. 그러니 누구도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진짜 곤란한 부탁을 합니다. 이 일로 요나단에게 어떠한 화가 미칠지 몰라요. 자,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부탁을 왜 하느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자기가 이 부탁을 하면서 진짜 요나단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그 진위도 알아보고 또한 요나단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일은 초하루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의 사위잖아요. 또 왕의 신하고 마땅히 왕을 모시고 식탁에 앉아야 되는데 자기를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나단의 아버지가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식탁에 오지 않느냐? 그럴 거예요. 뻔하게 자기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자, 자세히 묻거든 그때 대답할 말을 주는 겁니다. 다윗이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어서 급하게 자기가 온 가족을 위해서 매년제를 드려야 되는데 가기를 허락해달라 하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했더니 요나단이 그렇게 가라고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아버지 사울이 좋게 여기면 다윗의 목숨은 안전하지만은 반대로 아주 대노했다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을 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어리석은 어부가 없듯이 아버지가 그토록 미워하고 제거하려 했던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 잡은 다윗을 놓아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사울은 이 일을 이제 그 아들 요나단에게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대노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사귀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이 단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요나단마저 벽에 박아버려요. 죽여버리려고. 창을 던져가지고.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진짜 자기 부탁을 들어줄 것인지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요나단의 마음을 떠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생명 언약을 맺었음에도 주종 관계를 분명히 해요. 자,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군 계급도 말입니다. 요나단이 높습니다.
다윗은 그 아래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직속 상관입니다. 이것은 그가 요나단과 형동생 사이로 아주 친구처럼 아주 친밀하게 우정을 나눈 사이라고 해서 그를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로서 상관에 대한 예우와 그 명령을 따랐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요나단이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었지만은 한 번 더 간절히 청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맹약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자기에게 죄악이 발견되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데려가지 말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손에 죽느니 요나단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도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라도 벼랑 끝에 서게 되면은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사인을 보내요. 어떤 사인을? 그들이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회 구조, 나라 탓을 하지만은,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마음의 원통함을 풀고 싶은 거예요. 또한 역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벼랑 아래로 밀어서 생을 포기하기 전에, 나에게 손 좀 내밀어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살고 싶어요. 라는 신호예요. 진짜 죽으려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작은 숨소리도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벼랑 끝에 서면 자기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데도 여러분 거듭해서 자기의 우정이 변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시켜줘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손에 죽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또 말하죠. 사실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 확실히 결심했는지 아닌지는 요나단도 몰라요. 사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의심은 드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결심이 섰다면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진짜 요나단의 우정이 변하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댑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를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아들이 알면은 슬퍼할까봐 두려워서 아버지가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유를 댔지만은 이번엔 어떻게 이유를 댑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와 명약하여 우정을 나눈 사이보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더 친밀하다는 것을 이유로 댑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아버지가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감히 아버지 명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구나 그 아버지는 요나단의 아버지는 왕이잖아요. 왕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했는데 그 명을 따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에 자기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윗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다윗이 자기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정을
맺은 그 요나단의 약속을 변하지 않겠다는 그 맹세도 믿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벼랑 끝에 서면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질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좋을 때는 내 편이에요. 그런데 안 좋을 때는 나하고 병을 집니다. 책을 집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게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마음이에요.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입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픈 부모를, 병든 부모를 돌본 자식도 그 돌보는 세월이 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1년 참아내요. 10년 참아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오랜 투병으로, 그래서 자기 자식들 검사도 해야 되고 자기 자식도 돌봐야 되는데 부모에게 들어가는 그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간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자도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병의 호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자신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립니까? 자기 처지가 이런데 누가 자기 곁에 남겠느냐 말입니다. 자기 곁에 있어봐야 득볼 것보다는 손해볼 것이 뻔한데, 피해볼 것이 뻔한데, 그때는 죽고 못 사는 절친도, 내 자식조차도, 내 부모조차도 자기를 떠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탕자, 마사들의 비유죠. 탕자의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물수도 씁니다. 그럴 때는 뭐 친구도 주위에 많습니다. 뭐 아름다운 여인, 또 뭐 힘께나 쓰고 이름께나 날리는 그런 친구들로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다가 물수를 쓰다가 이제는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위에 누가 남습니까?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보십시오. 명성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도도소를 전락거리고 인기가 치솟던 연예인이 사람들에게 악평을 듣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위에 누가 남게 되는가? 혹여나 자기가 손해볼까봐, 피해볼까봐 그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요나단은 여러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거듭되는 다윗의 염려에 대해서 안심시키려 어떻게 합니까? 둘로 갈 것을 청하여요. 당장 이러지 말고 니하고 나하고 말싸움하지 말고 말씨름하지 말고 둘로 가자. 다윗이 숨을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은 여러분 아버지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 말만 많이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과 제일 좋은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리품을 취한 것은 백성에게 자기가 왕으로서 칭송받고 싶었어요.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라 안 들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 다윗 너 곁을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충분히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리라고 하기보다는, 무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요나단이 형으로서 동생 다윗을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아버지 사울 왕보다도 더 다윗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누구라도 벼랑 끝에 서면 자기는 혼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모녀 사건 아시잖아요. 그 세모녀 사건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일하다가 가장이 허리를 다쳐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보세요. 부양할 어른이 그렇게 다쳐버리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알바라도 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복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쌀이 떨어져 갑니다. 식료품이 다 떨어져 가요. 물이 떨어져 가요. 관리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몇 달씩 연체가 되다 보니까 단전단수 다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선택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고 보니 누가 옆에 남던가요? 아무도 남지 않아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단처럼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던 그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이 갱각에 달리니 자기 목숨을 헤아려고 하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주님 곁을 지키지 못했어요. 후에 이 사실을 베드로는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십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변하는 것이 사람이지만은 다 우리 곁을 떠날지라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남아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벼랑 끝에 선 사람을 곁을 끝까지 지켜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알잖아요. 욥을 위로하려 왔던 욥의 이 세 친구는 욥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 하나하나 다 반박해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어찌 까닭이 없겠느냐? 봐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정죄하게 급급했습니다. 욥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치해를 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책망했어요. 우리는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면 안 돼요. 수군대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세요. 요나단처럼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의 말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벼랑 끝에 선 그 사람 밀지 말고 한 걸음 내딛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를 영원히 붙잡도록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